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또 이렇게 저희 뒤를 가려주시고 얘기를 하다가 누구 얘기를 하게 됐냐면 복음에 대한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십자가 얘기가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천국 소망이 나오고 하면서 자기 목에 있던 걸 이게 바로 그 십자가 하면서 걸어줬어.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회의 목에 걸려있는 것까지 그걸 가지러 온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또 그걸 걸어주면서 전화번호까지 막 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복음을 막 전하더라고요. 유별난가요? 민우야, 유별나? 도훈아, 특별해? 선아야, 대단해? 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정말 하늘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말 대단하네. 얘는 어때요? 유별나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세희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언니 못 말려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선미야, 어떤 생각이 들어? 어때요? 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 혹시 드나요? 자, 근데 얘들아, 성경을 보니까 지금 고린도전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전사님이 오늘 막 엄청난 걸 많이 뽑아왔는데 다 못할 것 같아. 우리 고린도전서 1장 5절을 봅시다. 1장 5절 보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이죠. 1장 5절에 보면 여기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있잖아. 하나님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말에 엄청난 지혜를 받았어. 지식과 지혜를 선물로 받았어. 엄청나게.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여기에 모든 것에 너희가 부족함 없이 풍성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는요 뚱뚱해진 거야. 전사님이 일부러 자꾸 교회를 사람 모습처럼 자꾸 일부러 그리는 건데요. 뚱뚱해졌어. 풍성해졌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겉으로는요 보기에 너무나 배가 부른 거야. 풍성해요. 받은 선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여기서 지난주에 많이 친구들이 나오지 못해서 듣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앓고 있는 병명이 있다 그랬죠. 3장을 넘어가 보자. 3장. 3장의 1절, 2절, 3절을 보니까 2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을 때에도 얘들은 젖을 먹었는데 한참 그 고린도의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지금 돌아와서 그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까지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너희가 젖을 먹고 있어. 전사님이 이거를 얘기하다가 다른 친구한테 얘기하다가 그 병명이 딱 생각이 났어요. 하이랜더 증후군 알아요? 혹시 들어봤어요? 늙지 않는 들어보셨어요? 네. 뭐 이렇게 애기 얼굴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가요. 그러다가 한 방에 확 늙어 죽는 거예요. 네. 늙지 않는 병, 네.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병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도 어린아이여서 내가 너희들한테 신령한 말은 못했어. 영적인 말, 어려운 말, 소화 안 되는 말을 못했는데 지금도 내가 너희들을 보면 그런 말은 못해. 무슨 이야기냐면 영적인 성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정말 그 하이랜더 증후군처럼 자라나는 게 없는, 성숙함도 없는 그냥 그런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비대하고 받은 건 풍성한데 아는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 내면이 성숙함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그런 병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그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3장 3절에 보면 다툼, 시기, 분쟁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고 해요. 세상에 속한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장에 보면요. 지금 이 편지를 쓰는데 우리 편지 쓸 때 여기가 이거 맞죠? 이렇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1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장 1절을 보면 부름을 받은 나 바울이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너희 부름을 받은 누구한테 부름을 받았을까?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겠죠? 부름을 받은 나 바울이 누구한테 지금 편지를 쓰는 거냐 하면 여기 2절에 보니까 부름을 받은 너희한테 쓰고 있어. 부름을 받은 너희들한테 쓰고 있어. 무슨 얘기예요? 나랑 너가 지금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나,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은 내가 부름을 받은 너희한테 얘기할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부름을 받은 이유는 이거야 하면서 얘기해요. 1장 17절을 볼게요. 1장 17절을 보면 나를 불러서 나를 보낸 이유는 나로 하여금 오직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려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라고 날 불렀어.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나를 부름받은 나는 부름받은 너희들한테 지금부터 얘기할게. 너희들 안에 지금 잘하는 것도 없고 성숙도 없고 너희들 안에 막 문제가 일어나고 증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 자, 이제부터 내가 부름을 받은 나 바울이 부름을 받은 너희한테 편지 쓸게. 나를 부르는 이유는 복음을 위해 날 불렀어.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뭘까요? 똑같은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을 부른 이유도 이것 때문에 불렀어. 이것 때문에 불렀어. 그런데 너희들이 이것에 집중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 그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2차적인 증상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세인이 선배가 특별한 거야? 유별난 걸까? 대단한 거요? 아니요. 정상적인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고 내가 그 복음을 누리고 내가 그 복음을 가는 곳마다 그냥 툭 치면 나오는 거야.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그냥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는 곳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위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유별나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를 부른 이유야. 본질이라고 하죠. 원래 이유. 그런데 그 이유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병 들어있는 증상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한 가지가 뭐죠? 분쟁, 다툼. 네. 그리고 한 가지는 뭐죠? 우상숭배, 음행. 요런 문제가 지금 이 안에 일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이 전사님이 지난주에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가 이번 달에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 2월 달까지 더라고요. 고린도전서가 2월 달 그리고 시편까지 뒤에 해서 고린도전서가 끝이 나요. 그래서 전사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그거를 이제 다음으로 넘기고 오늘은 그냥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 했던 9장, 10장, 11장 그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속에서 오늘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그 이야기 메시지를 좀 전해보려고 하는데 여기까지가 진행이 되고 9장, 10장, 11장까지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이 했던 큐티예요. 큐티들을 좀 했어요. 전사님이 이번 주에 만나보니까 정말 큐티 책이 1월 달에 받은 거 그대로인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도전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도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9장과 10장과 11장 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말이야 나는 복음 안에서 우리 아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날 자유케 하네 복음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져요. 특히 죄로부터 자유해지죠. 누가 나를 뭐라고 해도 내가 자유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쉴 수도 있지만 난 일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해. 군인이 말이야 자기가 돈을 내면서 군인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있어? 그 얘기를 9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나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주셔야지. 나는 그럼 그 받을 권리가 있어. 그런데 난 그걸 받지 않고 일하겠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을 하고 있고 자유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받을 수도 있지만 받지 않으며 일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실은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상관이 있지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처럼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이런 사람한테는 이런 모양으로 다가가고 이런 사람한테는 이런 모양으로 다가가고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요런 삶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찾아볼까? 9장 찾아봅시다. 9장. 자, 9장. 9장 23절? 9장 23절? 네, 한번 볼게요. 9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받아도 되는데 받지 않고, 내가 모든 것에 절제하면서 내가 달려가고, 모든 사람에게 정말 종처럼 내가 구차하게 이렇게 내가 행동하는 건, 전사님이 이번 주에 실은 그랬어. 이번 주에 여러분들 몇 명을 좀 친구들을 만나려고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전도사님도 실은 시간이 그렇게 막 날마다 놀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번 주는 왜 이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원을 갔어요. 교회에서 상을 당해서
어떤 그 성도님의 어떤 장례식 절차까지 또 다녀오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도 이 첫날은 성모병원에 응급실에 아이 때문에 갔다 오고 어제 그제까지 아이가 열이 안 떨어져서 계속 매일매일 병원을 다니고 전사님도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집에 막 일이 일어나고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맞게끔 전사님도 다가가기 위해 애를 써서 계속 만나려고 약속을 하는 거죠. 이때 어떨까? 그때는 안 돼요. 이때는 어떨까? 그때 안 돼요. 그럼 이날은 어떨까? 그날은 안 돼요. 이 시간 어떨까? 네, 좋아요. 근데 그날 이 시간 어떨까? 그때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내가 누군가에게 너를 위해, 근데 그 너는 끊임없이 나를 위해. 이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어린아이.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 나는 받아도 되는데 받지 않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구차하게 종처럼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근데 얘기하죠. 23절에 내가 모든 것을 참으면서 모든 일을 이렇게 행하는 건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나 그래서 불렀으니까 나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나 봐요. 사도 바울도. 전사님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전사님 구차하게 전사님이 아이를 맡기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힘들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그런데 이런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와요. 전도사님조차도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근데 사도 바울도 힘들었나 봐. 그러니까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27절에 보니까 27절 보세요.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내 안에 올라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올라오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쳐서 나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기 위한 씨름을 사도 바울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죠? 사도 바울도 하는 거예요. 이 고대 헬라 시대 때 이 권투 시합을 비교하는 이야기예요. 권투 시간이 없었대요. 이때 권투 경기는요. 시간이 정해져 있질 않았대. 그때는 권투 글러브 대신에 뼈나 이런 조각들이 붙어있는 그런 붕대로 손을 감아요. 손을 감고 정해져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 있는 상대가 어떻게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죽든 내가 죽든 경기의 끝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게 비일비재한 거죠. 사도 바울이 거기에 지금 이 말을 빗대서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복음을 위해 살지 못하게 내 안에 막 꿈틀꿈틀 일어나는 걸 내가 막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면서 나를 내가 그렇게 끌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것만 신앙생활인가? 그것만 예수 믿는 길인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10장하고 11장 1절하고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도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얘기냐면 너희도 알아야 돼. 11장도 보세요. 1절을 보면 너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난 너희가 모르는 걸 원하지 않아. 이걸 알아야 돼. 너희들 지금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죠. 자, 10장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장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꼭 그렇게 9장을 보면 사도 바울 대단하게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쫙 열거해요. 우리는 9장을 보면 좀 자괴감도 들고 우리는 진짜 힘든데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10장 1절과 11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오. 너네도 알아야 될 게 있어. 나만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너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10장 2절, 3절, 4절, 5절까지 쫙 보면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말이야.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죽음과 생명 사이를 갈라져서 나와서 생명을 받고 와 이제 살았다 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면서 너희들 그 세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죽은 줄 알았던 너희가 완전히 살았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여겨지는 고린도 교회 너희들 있잖아.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았거든.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지금 그렇게 세례받고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하고 있지. 구원받는다고 영원히 구원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여기 5절을 보세요. 10장 5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들이 멸망을 받았다는 걸 기억해. 그들 분명히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강한 팔로 크신 표신 팔로 그들을 인도해냈는데 그들이 끝까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는데 멸망당했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넘어졌다는 거예요. 섰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끝났다고, 신앙생활 이제 난 됐어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름을 받았는데 복음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도 지금 세례도 받았고 예수님도 믿었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아는 것도 많이 있고 풍성하고 언변도 뛰어나. 그런데 너희들도 지금 됐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너희들도 멸망당할 수가 있어. 너희들이 그걸 알아야 해. 하면서 무슨 얘기, 왜 멸망당할 수가 있냐 하면 14절을 보세요.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무엇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을 당할 수가 있어. 우상이 뭐죠? 아이돌. 예, 영어 단어 알죠? 아이돌. 우상숭배. 우리 우상숭배하면 우리가 탐심을 갖고 있는 거, 성경에서는 탐심, 탐욕, 그 우상숭배라고 하죠. 무언가 우리가 경배할 대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는 그런 대상, 우상이라고 하죠. 그런 우상도 있는데 여기 10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것이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너희들이 이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24절에 보니까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마.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 위해서 살아가. 무슨 이야기냐면 우상숭배는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 조금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래요. 그걸 알지 못했던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 너희들 멸망당한다는 걸 기억해. 그 원더걸스의 선혜. 김승희 집사님하고 되게 닮은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이 원더걸스 선혜 얼굴을 잘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 저 세희 선배의 엄마예요. 원더걸스 선혜 잘 몰라요? 원더걸스 선혜를 아는 사람 손 들어봐. 하늘이만 알아? 휘주랑 요나 선생님, 민우야 몰라? 원더걸스 선혜? 그렇구나. 원더걸스 선혜가 오래된 가수인가? 오래됐나요? 그 노바디 원추 그거 불렀던 가수더라고요. 아마 우리 기란 선생님보다 조금 한두 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원더걸스 선혜가 어느 날 돌연 갑자기 20대 그 중반이었나요? 20대 초반에 중반에 그 막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그 막 그 명예와 영광과 모든 부와 그 귀를 다 누리고 있었을 때 그 모든 걸 스탑하고 선교사님하고 결혼을 하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놔요. 그 선의 그 인터뷰한 그 간증 영상을 보니까 이 사람이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모든 걸 가졌는데 너무 이 안이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너무나 느끼고 있을 때 미국에서 이제 너무 이 원더걸스 그룹이 막 인기가 많아지니까 미국의 공연 스케줄이 막 잡히니까 미국에 가서 언어도 공부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세계 무대를 위한 그 발판에 딱 그 기로에 서서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거기 그렇게 가 있는데 너무 여기가 그 원더걸스의 리더였더라고요. 팀 리더. 너무 여기가 공허해서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여기가 너무 공허해. 어린 시절부터 조금 불우하긴 했는데 교회를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고 성가대원이었었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근처에 있었던 미국의 한 교회 새벽 예배를 나가면서 말씀을 보기 시작을 했대요. 시간이 많아져서. 시간이 자기에게 생겨서 말씀을 보면서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IT의 선교사로 선교 활동을 떠나다가 거기서 지금의 그 남편을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거기서 만나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영광을, 그 모든 꿈을, 모든 그 비전,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한순간에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그 인터뷰 영상에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내려놓을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게 우상숭배라는 걸 깨달았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상숭배인 것을 깨달았어요.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그 모든 걸 내려놓는 게 너무 쉬워졌대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내려놓기가 쉽지 않지 않아요? 세계 탑 자리에 앉아서. 그죠? 그리고 내가 내려놓으면 그 밑에 대원들은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굉장히 많은 욕도 먹고 어렵고 힘들었더라고요. 그 밑에 쫙 그 글들을 보니까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그 모든 것들을 털고 그때부터 IT 선교사로 몇 년을 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나에게 주신 그 음악도 내가 주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셨던 거였구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섰다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내가 너무 오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런데 기억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았었는데 구원을 받았지만 여기 10장 5절에 분명히 멸망을 받았지. 왜? 14절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야. 그 우상 숭배가 뭐냐고요?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라 그랬죠? 24절에 24절 읽어봅시다. 10장 24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러한 우상숭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내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하여 사는 삶이 우상숭배인 걸 기억해. 나처럼 살아야 돼. 나를 본받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만, 선생님들만,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도 돼 하느라 괜찮아. 먹으려다 전도사님의 말이 막 점점 커지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못 먹고 11장을 보면은요 이제 그런데 그 복음에 집중된 삶을 못 사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 갈라짐이 부딪힘이 이제 11장에 나와요. 두 가지 부딪힘이 나와요. 이 11장을 보니까 두 가지 부딪힘이 뭐냐면 여기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써도 되는 그 새벽에 나와서 들었지 우리 친구들 수건을 머리에 쓰느냐 쓰지 않느냐. 예. 그리고 여기 우리 민우가 했나 봐. 큐티를. 목을 끄덕끄덕. 엄청 끄덕거려. 여기까지 막 진동이 와요. 성만찬. 이때는 성만찬. 우리 친구들 알죠? 성만찬. 주님의 몸과 그 피에 참여하는 성만찬 전에 항상 반드시 식사가 있었는데 그 식사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부딪힘이 오는데 실은 이게 두 가지 성만찬과 머리에 수건을 쓰냐 안 쓰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요거 수건 쓰고 안 쓰고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태어나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유대인들이 이 안에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유대인 여자들. 그러니까 율법과 관습에 매여 율법에만 매여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율법에 굉장히 매여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보따리가 내려와서 잡아 먹어라. 이거 율법에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 근데 베드로는요 이미 성령도 받았고 자유해진 사람인데 이 율법을 생각하니까 말씀에 그거 먹지 말라고 된 거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먹으라고 한 걸 네가 왜 더럽다고 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엄청난 율법과 관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유대인 여인들과 여기에 또 이방 땅이고 이 고린도가 이방 땅이죠. 여기 고린도의 그 고린도의 여인들과 사이에 관습 풍습이 다른 거야. 여기는 머리를 막 가려야 돼. 그 예의야. 여기는 자유해요. 그러니까 그런 두 부류 사이에 부딪힘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부딪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요거는요, 전선생님이 지난번에 고린도 교회 배경 설명하면서 부유한 자들 있죠. 돈 가진 자들이 거기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워낙 식민 도시였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없는 두 층이 있어요. 이 두 층 사이에 부딪힘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이 있었는데 이 모든 문제가 전부 다 복음에 집중된 삶, 사도 바울이 시험당해서 넘어지는 거 본 적 있어요, 여기?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복음을 위해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요 어려움을 겪지 않는 거야. 어떤 갈등, 부딪힘이요.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신앙생활,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살기 때문에 끊임없는 문제와 부딪힘 속에 있는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지만 정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에 집중된 삶. 전사님 이거 보면서 진짜 우리 교회가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6만여 개의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10교회 가운데 한 4교회 정도는 4교회에서 6교회는 교회 안에 다 분쟁이 있대요. 여러분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자랐잖아요. 교회 안에 막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다투고 멱살을 잡고 막 깨지고 막 나뉘고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무총회 이런 거 할 때 막 들고 일어나서 막 뒤집어 엎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전사님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는 참 너무나 행복하다. 여러분들이 싸움을 보지 않고 크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게 참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될 텐데 보면 그런 거 본 적, 전선생님 어렸을 때 봤거든요.
전사님은 그 교회 안에서의 싸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 지금 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집중된 교회인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 십정동 교회도 교회지만 성령이 살아가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시끄러운 부딪힘이 없어요? 물어봅시다. 그걸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길 때 부딪힘이 있을 거예요. 전사님 이번 주에도 몇 친구들을 만나는데 그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전사님 제가 지금까지 큐티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별로 지금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여러분 날마다 생각이 들잖아요. 시간이 생겼지만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갈등 가운데 없어요? 예배를 나와요. 예배를 나옵니다. 그 대예배가 친구가 얘기해요. 전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너무 많은데 푹 꺼지는 줄 알았어. 너무 지루해요. 여기 있어요. 그 친구가. 있죠? 자, 어머 세상에. 대배가 지루하다고? 하늘아, 넌 지루하니 안 지루하니? 퀴즈가 얘기했어. 안 오잖아. 자, 도훈아, 넌 지루하니 안 지루하니? 다 그렇게 참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야? 응? 선아야, 지루해 안 지루해요? 전도사님이 너무 감사했던 건 그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야단치지 않았죠. 왜? 전도사님도 지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줬어요. 그 볼테르라는 프랑스의 작가가 프랑스 국왕한테 기독교를 없애버리고 말살시키려면 주일을 없애버리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주일 성수. 그게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주일 성수 점점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강하고 무섭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친구에게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지. 여기 성경에는 보면 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나아가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나아가고 어린아이한테는 어린아이처럼 나아가야 돼. 그러니까 중고등부 애들에겐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친구들 나는야 주의 어린이 했던 그 시간에 그랬잖아. 그러죠. 그래서 수임이나 그래서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늘 안 나오는 거야? 그죠? 지루해요. 저는 지루해요. 그래서 왜 지루할 수밖에 없는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줬어요. 반주자는 갈등이 없을까요? 반주자, 왜 악보를 빨리 안 주는 거야? 왜 무슨 찬양을 한다고 나한테 얘기를. 그런데 왜 갈등이 없을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왜 수민이 웃어요? 맞아? 야, 전사님이 이번 주에 반주 얘기하면서 은효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전생님, 아니,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자기가 반주하면서의 갈등, 교회 안에서 반주하면서의 갈등, 조용히 항상 승씨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이 안에 엄청난 갈등이 있다는 걸 선생님 들었어. 자기가 음악하면 자기보다 지금 반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처음부터 교회에서 반주를 했단 말이에요. 막 반주를 하는데 음악에 대해서 한 번 하나도 모르는 선생님 나와서 악보를 주고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하고 키를 이렇게 낮추고 이렇게 하고, 진짜 갈등 자기 안에 웃기네 진짜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 마음. 그러다가 그런 마음이 별로 변하지 않았을 때 이 말을 근데 해도 되는 건가? 자기 동생이 앞에 나와서 찬양이 노라는 거야. 내가 어디까? 그리고 막 사람들이 인데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시죠? 막 이러니까 돈다 돌아. 내가 지금 누가 지금 음악 그랬는데 요즘 우리 연희 선생님도 나오시네. 내가 가르쳤던 아이가 주일날 전화해서 깨웠던 내가 가르쳤던 아이. 그래. 그 고민 자기도 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은효 선생님도. 그게 사역을 하면서 일어나는 내 안에 부딪힘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묻어두면 어떻게 될까? 묻어두면 어떻게 될까? 오늘 갑자기 주일 예배 안 나오겠지. 안 나오겠죠. 그건 그냥 놔두면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에게 그 고린도 교회 세 사람이 이 편지를 들고 달려와서 우리에게 이런 부딪힘이 있습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생님들이나 믿음의 친구들, 별로 지금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나 전사님이나 물으세요. 전사님, 제가 지금 너무 솔직하게 물으세요. 말하세요. 예배 나오기가 힘듭니다. 큐티하기가 힘듭니다. 전사님 다현이한테 얘기했지? 다현아, 난 네가 어떻게 해도 좋아. 그런데 솔직하게만 얘기해다오. 솔직하게만. 그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자기를 숨기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두 번째의 해결책은요, 찾아봐. 1장 24절을 보세요. 내 안에 모든 시끄러운 그 분쟁, 막 소리, 소란함,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건강한 교회로 내가 서는데 막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내 안에 이것들을 확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 있냐면 1장 24절을 같이 읽어보자. 마무리할 거예요. 마칠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부름을 받은 교회에게, 부름을 받은 자가 부름을 받은 너희에게 얘기했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근데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못 살고 있지. 너희 안에 분쟁이 있지. 부름받은 자들에게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뭐라고요? 찾아봐. 여기 뭐라고요?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뭐가? 너희가 찾아봐. 찾아봐, 휘주야. 뭐가? 안 보여. 눈이 그렇게 큰데 안 보여. 선아야, 뭐가? 크게 뭐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것, 내 안에 있는 부딪힘을 잠재울 수 있는, 소멸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게 너 이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우세요. 왜?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겠지. 너희가 가지고 나오지 않으니까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지.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어려워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데 큐티도 못하겠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추위 손수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진이랑 진영아, 지난주에 나와보니까 어때? 방원 선생님이 오늘 교사회의 할 때 정말 마음이 막 아프셨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바뀌니까 주일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싫었어요, 방원 스님이? 그러진 않았겠죠. 네. 뭔가 선생님들이 새로워지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으쌰으쌰. 그러나 그 마음이 내일 또 사그러질 수가 있다니까요. 그때마다 주님께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많은 그 분쟁들의 그 원인에는 나를 불렀는데 나를 부른 그것대로 내가 살지 않고 있으니까 여기 쿵 부딪히고 저기 쿵 부딪히고, 마이크를 만든 목적이 있는데 마이크를 갖다가 망치라고요. 다르게 사용하면 상처만 나겠죠. 아주 불행한 인생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 모든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 안에 나를 건강하게 세워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잠식시키고 건강하게 주님의 교회로 복음을 위해 세워져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됨이라.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이라는 그 능력 되시는 크신 이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한 부름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 건강한 교회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전혀 영적인 성숙함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아 그 안에 곪고 터지는 여러 가지 분쟁과 사건과 문제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2017년이나 2018년도나
변함이 없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달라지는 것 없는 그런 성전된 나의 모습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며 2018년도에는 정말 새롭고 정말 건강한 주님의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내게 허락하신 그 큐티의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머물러 있지 않고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부 친구들의 한 주간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봅시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소중한 주 기도하면서 우리 선생님들 같이 함께 힘써 주시고 준비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게